여러분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사신 것입니까? 바울은 나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렇게 비방도 하고 박해도 하고 폭행도 하면서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을 좀 더 디테일하게 묘사한 성경이 있습니다. 바울의 스스로의 이야기죠.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자기가 생각한 자기의 삶이 있는 것이요,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스스로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해서 사는 삶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 곧 그 옛날에 사울은 어떤 삶을 살기로 했냐면 나사렛에서 구원자가, 십자가에 죽은 자가 인류를 구원해? 무슨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 엉터리, 사기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교회 성도들 그렇게 박해했다니까요. 폭행했다니까요. 옥에 가두기도 하고 사형하면 손들어서 나도 동의합니다, 죽이세요 했던 일들이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예수 욕해, 예수님을 모독하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다그치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했던 그러한 바울의 예수 믿기 전의 삶입니다. 그 삶은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생각한, 자기가 주인 돼서 살아갔던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모든 지어진 것은, 만들어진 것은 주인이 있고 주인이 의도한 대로, 그리고 그 매뉴얼, 써지는 방법대로 쓰여져야 그것이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이크는 마이크가 만든 사람의 뜻대로 잘 기능할 수 있도록 망가지면 그에게 가서 고치기도 하고, 피아노도 마찬가지고 여러 기능들을 다 주인 만든 자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아갈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우리가 만들었나요? 스스로 존재하나요? 만든 분 계시잖아요. 창조주가 계시잖아요.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인생인데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없으니까 주인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가 전에 이렇게 마음대로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인생의 주인, 바울을 지은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더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주인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의도하거나 계획하거나 요청한 것이 없습니다.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표현을 오늘 보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같이 못된 인생을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참으시고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먼저. 모든 종교는 다 사람이 신을 찾는 것이에요. 찾고 찾아도 찾을 턱이 있나요? 있어야지. 진정한 신이 있어야지요. 헛된 것들을 찾고 찾으니 얼마나 헛된 인생입니까? 기독교는 다릅니다. 참 신이 인생을 찾아온 것입니다. 먼저 찾아와서
바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했던 어이없는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둔 사건, 다메섹 사건,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사건, 완전히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 만남은 우리의 의도나 누구의 권유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먼저 찾아오신 그 일이며 바울처럼 삶이 바뀔 터인데 도대체 어떻게 바뀐 것인가? 예수님 만나서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 만나서 어떻게 됐다는 것인가? 그의 이야기, 말씀을 들어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 먼저 찾아온 그런 존재인가, 그런 사람인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바울의 삶을 바꿨는데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는 감사 충성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와서 하신 가장 첫 번째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런데 그 구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2절 상반절은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일까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의 전 존재가 바뀐 거예요. 존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우리 주께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구원은 무엇이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주인이었어요. 엉뚱한 것을 내가 주로 삼고 살았어요. 우상을. 그래서 섬겼던 그런 모든 삶, 주인이 바뀌는 것, 참신을 찾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지금 놀랍게도 우리 주께 스스로 살았던,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바울이 주님을 찾은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 것이에요. 우리 주께. 그리고 자기 전 존재가 바뀐 거예요. 전 존재의 바뀌면 이름이 바뀌고, 그렇죠, 이름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도 창했던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능력이 생겼어요. 이전에 없었던 능력. 그것이 구원받은 놀라운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하려면 내 주인이 누군가, 내가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실제적으로 내가 확신할 수 있고 감지할 수 있고 영향력이 있는 능력이 임했는가. 12의 혈루병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혈루 근원이 말할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따라. 구원의 그 놀라운 일들은 주인이 바뀌고 아버지가 바뀌는 것이요, 친정한 남편이 누군지를 일깨워주는 것이 구원인 것이며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 분명한 증거인 주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높이고 신뢰하는 삶을 보여주십시오. 아직도 주인이 그야말로 아리송해요. 내가 주인인지 여러분들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루 종일 눈 감으나 뜨나 가장 떠오르고 크게 자리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가득 차게 내 삶 가운데 계신 것입니까? 임재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구원받는 건 맞네요. 능력이 있으십니까? 온갖 어려움도 능히 이길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으셨네요. 일마다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어떤 의욕도 없는 그런 삶을 사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의 또는 구원의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노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온갖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합니다. 어이구, 오늘도 교회 가셔? 이렇게 화창하고 연휴인데 어이구, 교회 가셔? 누가 비웃거든. 그래, 코비드 때 당신도 어렵고 당신 교회도 어렵다며? 그런데 무슨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 이 어려움은 웬일이야? 당신 왜 이래? 등등의 비난이 있을 때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확실하게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바뀌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도 바뀌고 우리의 존재가 바뀐 거예요. 실제 능력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하시고 직분도 주셨는데 이 직분에 대한 반응이 무엇이냐면 1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감사 충성이에요. 감사 충성. 자기를 먼저 찾아오신 주님께서 자기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또 그에게는 선교의, 목회의, 성령의 감동으로 짓는 그러한 일들에 수많은 그런 직분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나같이 그렇게 주님을 적대하던 자, 이런 자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삶이 뭐라고요? 감사 충성입니다. 감사 충성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이며 먼저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우리의 모습이 감사 충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해 감사.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나이다.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주여,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나이다. 여기까지 좋아요. 그 다음에 문제야. 하나만 더 주옵소서. 감사부터 하라고요. 감사부터. 받은 거 감사하라고요. 받은 거는 어떻게 묻어놨는지 그렇지 않다는 듯이 늘 받는 것 같은데, 받았는데, 있는데 하나만 더 주옵소서. 감사가 없는 인생들, 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없고 또 달라는 인생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충성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좀 형편없는 사람을 만날 때 에이구, 개만도 못한 인생,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특별히 개가 있을 때 하지 마세요. 아주 섭섭합니다. 개가 섭섭해요. 깜짝 놀란다고요. 우리가 어땠는데 아주 못된 사람 얘기할 때 개만도 못한 인생이라고 그래? 우리가 누군데? 이 개를 보세요. 이 개를 보세요. 주인을 기다리는 개. 위험한 거기서 폭우도 상관없고 주인을 기다리는 개. 개가 이 한 마리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몇 개월, 몇 년 동안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누가 밥 주면 그거 먹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충성이에요. 이게 충성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험한 환경 속에서 꿋꿋이 버틴 적 있으십니까? 위험한 환경도 내 주님 때문에 견딘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개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개 주인이 누군가 처음에는 몰라요. 막 사람들이 갈 때 개가 따라간다고요. 그럼 누가 주인인지 몰라요. 딱 알 수 있어요. 갈림길에서 따라가는 그가 그 개의 주인이에요. 그 개는 주인을 놓치지 않아요. 갈림길에서 인생은 알 수 있어요. 누구에게 충성하는지 평소엔 몰라. 결정적인 순간 갈림길이 오면 알아요.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면 알아요. 주님이 주인인지 세상 것이 주인인지 그냥 갈 때는 모른다고요. 모른다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영광인가, 나의 영광인가, 나의 기쁨인가, 그것을 보면 알아요. 세상의 유행인가, 아무 기준 없이 살아가는, 그냥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주인이 누군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걔는요, 주인을 기쁘게 해서 얼마나 아양 떠는지 아세요?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해봤어요? 충성은 뭐예요? 그 일을 맡기신 분에 대한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을 이롭게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 맡긴 주인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맡긴 주인을 이롭게 하지 않는, 그것이 무슨 충성이에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이 찾아온 자가 맞는가? 예수를 만난 자가 맞는가? 바울처럼 감사 충성인데 감사 충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사가 없어요. 충성이 없어요. 늘 불평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보나마나
불평을 하는데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에 어떤 직장에서 아침부터 불평, 무슨 일이 있어 불평, 누가 어때 뭐해,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든 일이 제대로 되겠냐고요. 누가 무엇을 맡기겠어요? 다 감사하고 얼굴이 맑고 그런 자들은요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여기 오게 된 걸 감사하고, 나를 이 직장에 불러준 것을 감사하고, 내가 이 선배님을 만난 걸 감사하고, 다 감사하면요 그 감사 속에서 충성은 따르는 것이고요, 주인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인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와 충성을 좋아하시고 기다립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받았는데 한 명만 왔습니다. 그 한 명에게, 감사하는 한 명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 주인이신 주님,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인생의 평가의 기준은 단 한마디예요. 충성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딱 그거예요. 딱 그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주님은 못 속이죠. 우리가 충성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 세월을 갖다 살다가 이제 곧 주님을 만날 텐데,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는데,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바울은 곧 오는 것처럼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요. 언제 올지는 모른다. 그러나 오늘 오는 것처럼 최선을 다한 것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충성은요 이리 재고 저리 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오셔도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맞을 수 있도록, 감사하며 맞을 수 있도록 바울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이 있었습니다. 아니, 쾌청한 날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시련과 매맞음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의 감사입니다. 꺾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의 충성입니다. 감사와 충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고,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는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 부족하고 쫀쫀하고 답답하고 어이없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더 못됐어요. 제가 더 못됐다고. 이렇게 무능한 정말 어이없는 자를 불러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목회를 맡기신 놀라운 주님. 아니, 주님 뭘 볼 게 있다고. 사실 이것은 제 얘기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 누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누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까? 누가 자격이 있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교사라는 직분을 갖는 것입니까? 누가 자격이 있어 거룩한 무리라는 성도의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 그 이름을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누가 자격이 있어서, 누가 먼저 그 플랜을 가지고 있어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살아든 우리들,
존재의 망가짐도 알지 못했던 우리들, 이것이 인생이니 먹고 마시고 취하고 살았던 우리 인생들, 먼저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주인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일러주시고 내게 없던 그런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감사하고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감사와 충성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하고 충성하고 충성하고 감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평을 멈추세요. 불충을 멈추세요. 우리가 다 이 무능한 우리들이 거저받은 구원의 은혜로 직분으로 산다면 우리에겐 단 하나, 감사, 충성,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온 예수님 때문에 바울의 인생은 바뀌었는데 구원 받은 것이요, 직분 받은 것이요, 감사와 충성의 삶을 사는 것이요, 두 번째, 은혜가 풍성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크게 두 종류예요. 근데 이 두 종류 가운데 나는 중간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기독교는 중간이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주님께서 싫어하세요. 느끼해 하십니다. 중간에 자리 잡는 사람 느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차든지 덥든지 확실하게 해야지. 항상 중간쯤, 신앙생활 중간쯤 하면 되는데요, 요거 자기가 중간인지 아닌지 알아맞혀 보세요. 아니면 그 중에 하나인지. 뭐냐면요, 짜도 이 짠다는 게 짜 맛이 아니라 짜도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아주 드라이한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사람이 그래. 아주 짜도 뭔가 습기가 없어 사람이요. 촉촉함이 없어. 또 한 사람은 무엇인가 풍성이 흘러요. 난 중간쯤 흐른다 이러지 말라니까요. 확실하게 하세요. 흐르려면 확실하게 흘러야지. 쫄쫄쫄 흐르다가 인생 망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런데요, 이 먼저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분을 주셔서 구원도 주셔서 감사 충성하잖아요. 그런데 또 보세요, 뭘 주었냐면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한번 크게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함께 시작. 아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주의 은혜가 풍성한 것이 주님이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풍성함, 은혜가 풍성한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은혜의 찬송 불렀잖아요. 은혜가 풍성. 왜 빈궁하게 삽니까? 왜 초라하게 삽냐고요? 왜 그렇게 메마르게 사냐고요? 말 들어보면 다 사람이 비비꼬였어. 사람이 그냥 생각하는 것마다 어쩌면 저렇게 왜곡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 진리를 아는 거야. 그 진리의 견고함을 아는 거야. 그 예수님의 그 영원함을 아시는 거야? 모르시는 거야? 왜 저런데? 왜 지금밖에 없는 것처럼 저런데? 그것도 그렇게 못되게, 그것도 그렇게 막 답답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실 때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은혜를 아끼지 않는 거지. 우리 주님은 아끼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주는데 넘치도록 무엇을?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에게.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주신 것은 은혜의 풍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답답하게 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빈금을 괜찮습니다. 베드로는 빈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같이 있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소집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환경에 또는 상황에 의하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을 갖다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쳤습니다.
여전히 빈 그물입니다. 그물을 걷고 있습니다. 다시 피기도 힘들고 다시 걷기도 힘듭니다. 지금 누구예요? 자기는 어부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목수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황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이 경험이나 이런 것에 의하면은 깊은 데 가서 지금 그물을 내릴 때가 아니에요. 빨리 집에 가서 자는 거예요. 환경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실패했는데 무슨 또다시 실패야. 사람들 다 보는데 또 무슨 망신당하라고 또 무슨 말씀 우리 하셔. 지금의 이 환경보다 더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텐데 또다시 망신하라고? 하나도 물고기 안 잡은 게 지금 좀 비참하고 서러운데 똥똥한 말씀하시네.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입니다. 이 풍성한 것을 얻는 것은 주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는 자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그것이 풍성하게 나의 것으로 누려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지요. 은혜가 쏟아지지 않은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그 14절 다시 보면요, 오늘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 풍성은 믿음 풍성입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그만두지 마세요. 경험 따라 그만두지 마세요. 지금까지 통계 따라 그만두지 마세요. 지금 내 현실 바라보고 날씨 바라보고 이것저것 재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대로 하면 그곳에 은혜가 너무 많아서 은혜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 풍성해. 이때니까 은혜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들 갖다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 몰라요. 내가 어떤 은혜가. 우리가 다음 주일에도 우리 장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가을에도 하죠. 또 수시로 우리가 장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일들을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다양한 우리 부서를 두고서 은사를 하게 하고 책을 읽게 하고 매 가을마다 다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은사가 무엇인지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게 하나님의 탤런트, 때 받은 탤런트가 무엇인지 일찍 발견해서 그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그것을 반응해서 풍성하게, 그래서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나는 없다 크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난 없다. 우리 이때니까요. 제가요 무슨 오디션 그 프로그램 봤는데요. 거기에 어떤 가수가 나왔어요. 이제 가수 후보 하여튼 오디션 나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하는데 너무 인터뷰를 못해요. 목소리가. 그래서 무슨 곡을 부르겠습니까? 제가 부를 곡은요. 막 이래요. 그래서 큰일 났네. 뭐 제가 혹시 돼. 제가 말이죠. 다들 이제 심사위원들도 얼굴이 편치 않아요. 사회 보는 사람 그런데요. 제가 노래 부르겠습니다. 딱 부르는데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정말 놀란 거예요. 그래서 막 심사위원들이 막 최고라고 얘기하는데요. 자기는 자기가 그런 줄 몰랐대요. 자기는 이게 들려진 이 목소리에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최고의 찬사를 들으면서 나는 무엇이 있는지 몰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사가 없는 걸로 아는 거예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난 달란트도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이렇게 화려한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냐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이렇게 풍성한데,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뭐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은 부여하신 아버지시, 우리 주님은 은혜를 풍성하게 주신 분이에요. 다음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것이에요. 때때로 고난이 있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너 이 고난 때에 천국을 분명히 바라봐. 고난을 통해서 네 모습을 다시 한번 갖고 나 예수를 닮도록 해야지. 이것이 고난의 이유란다.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너를 갖다 바라 온 땅이 너를 주목하고 있어. 이때 이 고난의 때 내게 예배하는가 안 하는가 온 땅이 주목하고 있단다. 너는 예배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사탄이 와서 나에게 직접거려. 욥 저것은 자기가 축복받았으니까 예배드려요. 아니다. 그에게는 믿음이 있다. 한번 해봐요. 봐라, 내 종 욥을 봐라. 그 욥에게 고난이 왔을 때 그는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됐습니다. 주신이도 주님이시오 취하신이도 주님이십니다. 그는 어리석게 예배 안 드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고 주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는 것은 믿음이 충만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요, 은혜가 충만한 건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사랑도 충만해요.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 받는 증거는요, 믿음을 통해서 그 은혜가 다 누리는 것이고, 이미 이 은혜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의 그 교회의 특징은요, 이 사랑을 가지고 나눠요.
은혜 혼자 자기 혼자 받겠다고요? 자기 혼자 누리겠다고요? 그거 아니에요. 은혜의 통로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부어진 그 은혜가 통로면 또 거기 또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두고 있으면 썩고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해가 되는 거예요. 갈릴리처럼 계속 흘려보내면 계속 거기서 물고기가 뛰놀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령이 펼쳐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딱 웅켜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넘치도록 풍성한 사람의 특징은 믿음이 넘치도록 풍성하고요,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지금 굶주림의 시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이 시대의 굶주림, 어두한 이 시대에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이 시대에 할 수 없어도 각자 도생 알아서 하라고요. 예수님, 아예 날도 없고 어디 가서 뭐 사겠습니까? 돈이 어디 있습니까? 알아서 살라고 그래요. 아니다, 너희가 주어라. 너희가 주어라. 있다는 것이에요. 없는데요? 있는 거 봐. 오병이어인데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조그만 아이의 도시락인데요? 이거밖에 없는데요? enough. 가져와. 기도하고 나눠주니 5,000명 장정에 먹고 12강줄기가 남았더라.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린 이 세상을 먹일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먹을 것이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밖에 이거 안 된다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다 구원하신 은혜 주신 그것에 그 전부입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지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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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원 무궁, 찬송.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결국 어디로 가느냐?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감사 충성이, 우리의 은혜의 충만함이 이 절정을 이루는 그 자리는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입니다. 아직까지 답답한 자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풍성한 것이 무엇인지 눈을 뜨는 이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대로 가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왔을 때 답답함을 그대로 가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인가, 내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눈을 뜨고 내 자신을 다시 바라보길 바랍니다. 나 같은 자에게 주님께서 직분을 주었구나. 나는 존귀한 자구나. 나를 주님께서 만세전에 부르시다 때가 되니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는 그런 존재구나. 전에는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였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충성되어 이어서 이런 직분을 맡기시다니, 세상을 향해서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시다니 감사, 충성하는, 그리고 은혜의 풍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감사, 충성, 은혜, 풍성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감사, 충성, 은혜, 풍성, 이것만 같이 한번 좀 소리는 풍성하지 않아요. 약간 좀 쌍감이 있는데 마지막에 한번 크게 한번 하죠. 감사, 충성, 은혜, 풍성.